마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5번의 논쟁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이 권위를 행사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만약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그와 같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답이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답은 모른다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 논쟁 속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렸던 결론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을 해도 걸리는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질문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높이는 그와 같은 말을 이들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진짜 묻고 싶었던 내용을 이어서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가이사일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1세기 아주 후반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유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연히 친로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에게 로마 황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한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권한을 허락해 줘도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그의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렸던 이 영토를 분할해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 같은 유언을 남겼고 또 황제로부터 제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주전 4년에 죽고 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그리고 이두메와 다른 여러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안디바와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은 꽤 그래도 잘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이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은 꽤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또 여러 가지 탄원서를 보내면서 결국 이 지역이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차례 전달을 했고, 결국 로마 황제가 주후 6년에 아켈라오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의 행정관에 의해서 통치받는 지역이 되고, 세금이 황제에게 직접 지불되는 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첫 번째 업적이 있다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세금을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이 열심당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했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반발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를 인정하는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이 인두세는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이 바로 세금의 가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헤롯 왕은, 지금 이 논쟁에 함께하고 있는 헤롯 왕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의 질문,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로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로마에 반역하는 것 같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헤롯 당원들이 지금 버젓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고 세금 낼 돈을 나에게 가져와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통일된 로마 제국의 세금 화폐로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돈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새겨진 같은 은화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과 동전에 새겨진 이 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은화, 데나리온에는 월계관을 쓴,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경우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이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고, 또 다른 한 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동전 속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 같은 황제 숭배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상반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신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 아주 금지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여 신성시하는 것 같은 태도 또한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구리돈을 평상시에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황제와 관련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아주 신의 위치로 높이고 있는 이와 같은 문기가, 글귀가 적혀 있는 이러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 적혀 있는 것 같은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예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대화하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분명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돈을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주머니에 지금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주 700년 초반에 활동했던 테오필락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육체와 영혼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분법에 따라서 황제에게는 육체와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는 영적인 것, 기도와 예배 같은 것을 돌려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주후 165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일에 있어서는 왕과 권력을 가진 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그 밖의 일에 있어서는 왕과 권력을 가진 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라,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도자와 당국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최상의 자리에 위치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사실 이 말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서 형성이 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과 국가의 어떤 권위,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이해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권위를 부인하고 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하기를 원하는 열심당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편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황제와 하나님의 통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궁극적인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너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를 우리가 쭉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아주 장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세기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외과 의사였다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죠.
저도 이분 책을 꽤 좋아해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강해는 굉장히 깊으면서도 또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한 절을 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책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교회 성도들은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다. 풍성한 한 절을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깊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좋기도 한데, 그냥 계속해서 한 절만 가지고 아주 길게 이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으면, 그죠? 설교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냈으니까 계속 그냥 몇 달을 그냥 한 절만 쭉 들어야 되는, 그러면 좋은 면도 있었겠고 또 힘든 것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농부분이 아주 소를 애지중지하며 길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소가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새끼를 그냥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이 성도님이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 여보, 우리 이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바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새끼를 2마리 낳게 됐는 젖을 떼고 나면 제가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2 새끼 소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르고 있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성도의 헌신은 50%짜리 헌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의 헌신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전면전을 이제 치러야 되는 미국군이 죽음의 협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은 프랑스군이 몰살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모든 군사들이 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투 책임자였던 무어 중령은 부하 400여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이것만은 맹세한다. 전장에 투입될 때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전쟁때 군인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 있음을 교회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직장,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 일을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곳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올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까,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며 우리 속에 있는 그 넉넉함이, 아니 우리를 넉넉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